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21장은 끝나지 않는 폭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에게서 일어난 폭력과 악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체로 나쁜 생각은 좋은 생각보다 더 잘 퍼지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커진 폭력은 한 지파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21장에서는 그 폭력의 결과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6절과 1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향해 뉘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이 단어를 측은한 마음이 들다, 딱하게 생각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주로 위로하다, 측은히, 불쌍히 여기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뉘우치다, 새 번역의 측은하게 생각하다 둘 다 나함의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뉘우친 이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6절에서는 뉘우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즉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무참히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잡아옵니다.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폭력의 사건 앞에서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을 치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 보내는 선물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여성 400명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성 400명을 보냈지만 베냐민에 남은 남성은 200명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15절에 뉘우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뉘우치고 베냐민 지파를 딱하게 생각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매년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에 춤추러 나오는 여성들을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킬 수 있고 베냐민 지파는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죠? 이 의견대로 베냐민 지파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이 아플 때 팔을 아프지 않게 하려면 다리를 더 세게 때리면 된다. 다리가 너무 아프면 팔이 아픈 것이 생각이 안 나겠죠? 이게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팔이 부러져서 아프다고 다리를 마저 부러뜨린 후에 팔의 아픔을 잊은 겁니다. 폭력의 흔적을 또 다른 폭력으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뉘우침, 측은히 여김의 결과입니다. 이 뉘우침, 측은히 여김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나함을 마음이 언짢았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 언짢았다라는 표현은 뭔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번역을 봤을 때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수긍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완전수를 이루어야 하는데 한 지파가 빠지는 것이 마음이 언짢다는 겁니다. 폭력의 흔적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할 때 리브가를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나함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아내를 여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때 그 위로를 받았다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위로하다, 측은히 여기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함은 나와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모세가 올라간 틈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증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분노한 하나님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백성이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나함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함, 마음의 변화는 폭력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폭력, 배제, 혐오, 미움, 시기, 그런 마음을 품고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는 그 땅에 구원을 가져왔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